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힘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구나.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던 바울의 대적자들과의 논쟁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 5절에는 소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바울을 자꾸 낮추면서 폄하하면서 무언가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과는 다른 자신이 전했던 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전하면서 이들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바울의 이 논쟁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노력을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이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바울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옹호하려고 이런 열심을 내는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논쟁에 열심을 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 2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이 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열심입니다. 바울은 이 논쟁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존재를 신랑인 그리스도께 결혼한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자신은 중매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라는 신부를 신랑이신 주님께 결혼하도록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매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결혼한 신부의 상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신앙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2의 타락이죠. 이 위험성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것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한 신부인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현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이 새로운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것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쁨과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가르침만이 가득한 교회로 자꾸만 변해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서 점점 이 다른 가르침에 사로잡혀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마음과 첫 사랑과 첫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민담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일을 하러 나가면서 빵 한 조각을 점심으로 들고 나가서 나무 밑에 놓아두었다가 배가 고프면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일을 계속했던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이 농부를 찾아가서 이 농부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나무 밑에 놓아둔 빵을 훔칩니다. 악마의 생각은 이랬지요. 아마도 이 농부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빵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무나 빵이 필요해서 가져간 모양이구나. 내가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배 악마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 이 악마가 초짜 악마였던 거겠죠. 이 악마에게 너무나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하는 것을 잘 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뭄이 들건 홍수가 들건 농부의 수확을 몇 배가 되도록 늘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곡식이 남아돌게 되었고 남아돈 곡식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에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대없고 동물들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초짜 악마가 감탄을 하면서 선배 악마에게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악마는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게 해준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담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이겠지요. 사람의 마음에 묶여 있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가 뛰쳐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간에게 있던 이 동물들이 뛰어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이야기와 이 민담은 이어지는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옛 모습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또한 경험하죠. 교회가 처음에 주셨던 은혜와 초심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공동체 안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서 이제 옛자의 모습이 뛰쳐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은혜와 감격과 초심을 잊어버릴 때 어느덧 우리 교회도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우리 교회와 연대가 비슷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연수가 지나서 안정이 되어가면서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부터 멀어질까봐 염려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에 대한 감격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와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지적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 즉
지금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십자가 예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공생의 예수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죽음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을 전하려고 하는지, 죽음의 예수보다는 삶의 예수, 공생애에서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했던 그 생명의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강조할 때에 단호하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공생의 예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셨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영을 배격합니다. 교회 안에 이 다른 영, 다른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에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은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독일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로 언론인인 임재경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원로 언론인이 독일에 머무를 때 있었던 독일 교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독일 교회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옛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독일이 통일이 된 후에 러시아로 몸을 피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이 호네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의 옐친이 통일 독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호네커의 망명을 거부하고 독일로 돌려보냅니다. 호네커가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이 사람을 반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한 독일 교회 목사님이 이 호네커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그 목사님이 공산당 서기까지 했던 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호네커라는 공산당 서기까지 했던 사람을 품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원로 언론인이었던 임재경 선생에게 감동을 줍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이분에게 독일 교회의 이 모습에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이데올로기의 장벽도 뛰어넘고 품어주는 모습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와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문화가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의 문화가 나타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문화가 강조되는 것은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죠. 바울에게 다른 복음은 할례와 같은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유대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할례와 같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남에게 강요를 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할례와 같은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야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배격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만 믿으면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배격하는 핵심은 조건 없는 은혜의 강조입니다. 이 조건 없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조건 없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이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소유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배격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